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자가 없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우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단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각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경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는데 그때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또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오늘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1,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는 이야기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9장 51절부터 21장까지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을 특별하게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왜 지시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죄인들인데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애서 그 벽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주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17장 누가복음 17장 즈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쪽, 이 유대 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시 북쪽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또 금방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또 오늘 19절까지 보면 마지막 19절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사람이 전부 나병에서 몸의 치료는 다 받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에요. 나머지 9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거꾸로 북쪽으로 다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만 주님은 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탕자, 현장에서 가난하다 붙잡힌 여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그 사랑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두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외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참 어떨 때는 건강이 안 좋고 어떨 때는 여러 상황들이 안 좋고 사고도 많이 나고 참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지금은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같이 가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에도 같이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따로 집성촌이 있어요.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수지 동천동 쪽이 옛날에 그런 나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천동 쪽에 영광 의원이라고 해서 피부병으로 아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없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동천동 그쪽에 예전에 그 나병 환자였던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영광교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타적으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마을, 그 마을의 외곽에서 이제 동냥하면서 빌어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도 못 가요. 가까이는 이제 전염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처참하고. 그런데 이 기회가 온 거죠. 이제 벌써 예수님 사역이 거의 3년 되셨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까지, 아니 이방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외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가까이 가서 뭐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우리 몸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모두 10명이
가요.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면 레위기를 보면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들이 진단을 하고 또 치료가 되면 제사장들이 진단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한테 몸이 나은 것을 가서 보여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들은 현재 낫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몸이 질병이 나음을 입는다, 이 믿음은 있었던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 10명이 모두 참 그 기쁨이 한량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막 뛰고 소리 지르고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그 동안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그 부정하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험악한 생활을 살았을 텐데 이제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10명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 이제 나았다 안 하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조금 이따 다 나오셔서 감사하는 일들을 몇 가지를 같이 나누시게 될 텐데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셔서 한번 1년을 회고해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굉장히 위험스러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또 어떤 일들에 나의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걸 할 때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분들은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된 거지,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감사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를 아까는 인정한다 그랬는데 또 조금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믿는 것이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인정할 거예요. 이 10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병에서 치료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냥 몸 나은 것만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분들 다 알듯이 유대인들이 아주 배척하고 혼혈이었기 때문에 신앙도 자기네들 정통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이단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다고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이 감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행하셨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 감사 속에 숨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불과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했던 곳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이런 데에서 박해하려고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서 박해를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베레아로 또 간다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구약을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그래서 교회가 생긴 이분들한테 편지를 해준 건데,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당연함은,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사도가 그 고린도 쪽에 와 있었을 때 쓰게 되거든요. 이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 번째로 또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가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감사가 적은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삶에서. 그런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꼭 우리 이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구원만이 아니라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넘칠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질문했죠. 여러분 대답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우리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 갔어요?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이게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하는 거냐? 왜 감사가 없냐? 그런 질문이시겠어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대답 뭐겠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일 것 같으세요? 그럼 나머지 9사람들은 왜 감사가 없지? 이런 얘기잖아요.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요, 그들이 천대하고 아주 멸시하는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받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 이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 지성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감사했다고 구원을 받지? 이거 막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 길로 갔어요. 주님이 원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가다가 생각해보고, 아니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준 분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러 온 이 사람한테 주님이 선언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쉽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너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너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까지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뭐 감사 되게 중요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감사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야? 아니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거 말씀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에는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병이 문둥병이 낫는 것은 육체의 치료예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치료만 받고 예수님 떠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께 감사해야겠다고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선언, 구원 선언, 영혼의 구원 선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기만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감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평소에 이제부터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